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믿음 고백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사도들의 믿음을 우리 고백으로, 내 고백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반복이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사도신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번부터 8번까지 즉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 빨갛게 되어 있는 9번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공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공예라고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공예가 무슨 뜻입니까? 공예가 무슨 뜻이에요? 자, 이 공예라는 것은 한자로 딱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즉 교회를 말합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처럼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단어의 본질과 존재 이유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의 본질과 학교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니 도시락 먹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나는 급식 때문에 학교 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학교의 본질, 학교의 존재 이유는 뭐죠? 학생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죠. 자, 그런데 학교라는 말에 학교 폭력이나 입시 비리 이런 말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면 사실 문제이죠. 자, 여러분, 병원의 본질, 병원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병원만 가면 걸어 들어갔던 사람이 죽어서 들것에 실려 나온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병원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소방서의 본질이 뭡니까? 소방서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불 끄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 못 끄는 소방서, 뭐 존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여러분,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어요. 2022년도 국민일보와 사김과 섬김 코디 연구소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전국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 설문 중에 하나가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뭐냐 하는 거죠. 이 1000명 가운데 거의 60.4%가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다. 그리고 31.3%가 기도 중심의 교회, 그리고 도덕적인 교회, 포용적인 교회, 사회구제 봉사를 하는 교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 대상자들에게 현재 교회, 자신이 다니고 있는 현재 교회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단어 3가지를 골라보라,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거의 56.6%, 거의 10명에 6명이 권위적인 교회를 뽑았어요. 그리고 45.8%가 보수적인 교회다.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보수적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전도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연대 지향, 이런 답변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많은 성도가 예배 중심의 교회를 바라지만 실제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 가운데 권위적인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으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말하는데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걸 암송하면서 이게 진짜 무슨 의미냐를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사도신경의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알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사도신경의 9번째 신앙 고백에서 교회의 본질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고 보편적인, 즉 거룩성과 보편성을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저 두 가지밖에 없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과 특성, 존재 이유를 한두 단어로 그렇게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많은 본질 중에 특별히 다른 부분들은 좀 이후에 살펴보고요. 특별히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을 통해서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인 거룩성과 보편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보편적인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먼저 이 교회의 거룩성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말은 흠이 없고 깨끗한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반대 질문이 나올 겁니다. 매스컴에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교인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교회를 흠이 없고 깨끗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교회 비윤리적이고 세상보다 더 불합리한 일들이 많던데 교회가 어떻게 흠이 없고 깨끗한 공동체냐라고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물론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흠이 많고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서두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및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우리 한국 이 금방 읽은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원어에서 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원어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이 쉬운말 성경입니다. 자, 쉬운말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저 말씀을 보면 비도덕적인 문제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분노의 대상이 되는 교회를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해지고, 그렇게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흠이 없고 깨끗한 공동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단서가 붙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여러분, 교회를 또 교인들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 교인들이
인격이 아주 고상하고 성품이 온화하고 행동이 아주 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성도를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들의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참 착하고 성실하고 바르고 흠이 없다고 말하면, 그런 조건으로 말한다 목사인 저부터 자격 미달이겠죠. 여러분, 성도들이 거룩한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교회는 흠이 많고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흠이 없고 정결한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 1장 21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거 보세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더러운 존재이지만 흠없고 거룩한 그리스도라는 옷, 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의 근거는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 즉 의롭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먼저 믿은 우리 교인, 또 어떤 교회의 어떤 선한 행실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미 의롭게, 즉 지옥 갈 죄는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자, 고린도서 1장 2절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어요. 우리가 흔히 듣는 칭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자, 거기서 끝났냐?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 구원파 이단이에요. 칭의지상주의 구원파 이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뒷부분이 있어요.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그 교회의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거룩하다고 선언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흠이 없고 깨끗한 교회로 그렇게 선언되었으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이단은 칭의지상주의예요.
이미 예수님으로 거룩해졌으니까 네가 살면서 짓는 그 죄에 대하여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책감을 싹둑 잘라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어요. 왜? 젊은이들이 유혹이 많고 죄를 많이 짓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살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래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본질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사람이나 사물이나 장소나 시간에 적용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장소나 시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구별될 때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날로 구별한 날, 오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이라고도 하고 성일이라고도 하죠. 성일, 거룩한 날.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된 건물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성전을 우리 건물이라고 말하진 않죠. 오히려 성령,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몸, 성전,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죠. 각자가 어떻게 해요? 성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뽑아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성도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의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불교나 타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목사인 저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 거룩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이미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거룩한 자로 봐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여러분, 도로에서 자주 보는 이 공사 중 안내 표지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운전해 오시다가 이거 본 분 계실 거예요. 저는 저 표지판을 볼 때마다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보면 맨날 몇 시 언제까지 무슨 공사를 한다 적혀져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기간 안에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깨끗한 자들이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공사 중이에요. 성격의 모난 부분, 그 성격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나쁜 습관을 고쳐가고 있는 그런 자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면 실망한다라고 말하죠. 왜요? 다 공사 중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답게 의롭게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폴레옹이에요. 이 나폴레옹, 이 보나파르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나폴레옹이 야간 순찰을 도는 중에 한 막사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막사 안에서 몇몇 그 병사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 나폴레옹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폴레옹 그놈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병사가 맞아 그놈 인간 쓰레기야 뭐 이러고,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또 한 병사가 막 분을 이기지 못하면 그놈이 그놈한테
떼인 돈이 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나폴레옹 욕을 막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이 나폴레옹이 이 얼굴이 뜨거워진 거예요. 왜? 일명식도 없고 대화도 해보지 않은 그런 병사들이 자신의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다 못한 나폴레옹이 막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장군이 들어오니까 이 병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이 장군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니까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욕을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인지 내가 알아보려고 왔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이 병사들이 자신들은 나폴레옹 장군님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병사들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이내 알게 됐습니다. 그 막사 안에 나폴레옹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의 하는 짓이 완전 그야말로 개망나니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똑같은 이 나폴레옹 장군이 자기 이야기인 줄 알고 그렇게 흥분을 한 거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장군이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그 병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중에 한 가지를 꼭 선택해라. 자,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엄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했어.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성도라는 배지를 다 달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도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서 거룩함, 신실함, 정직함 이런 것들이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의 거침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느 한 사람의 영원을 좌우하는 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잘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 속에서 독한 것들, 악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사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그분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때 있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통로라는 거죠. 자,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거룩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성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답게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편성이에요. 자, 이 보편성을 영어로 우리가 흔히 듣는 이 천주교회를 의미하는 카톨릭이라고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교회의 보편성을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런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보편적인, 우주적인, 또 다르게 말하면 세계적인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요 1차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에 준 편지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 교회만 주셨냐? 아닙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더 쉽게 말하면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 안 됩니까? 우리도 포함돼요. 우리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는 지역 교회와 오대양 6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즉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라 우리는 요 시대에 요 장소만 알지만 하나님은 통시적으로 전 세계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요 전 시대에 걸쳐 있고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조직체. 그래서 교회는 전 시대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믿었던 자들이나 앞으로 딱 100년 이후에 2124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한 교회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전 인류, 전 계층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신분, 직업, 계층을 뛰어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자, 교회는 전 시대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이걸 망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그 아마존 밀림에 있는 큰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그 교회나 북한의 지하 교회나 예수님이 머리 대신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교회, 지역교회, 세교교회가 함께 잘 되어야 돼요. 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세계교회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마치 기업이 경쟁하듯 교회끼리 교인 쟁탈전을 벌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출석하는 안산 산정현교회는 하나의 지역교회이면서 동시에 세계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산정현교회라는 하나의 지역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은 지역교회가 한국에만 수만 개예요. 자, 이런 지역교회가 아시아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전 세계의 지역교회는 인종과 지역과 문화는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교회는 개교회이면서 동시에 세계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하신 고별설교에서 하나됨을 강조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해요. 자, 아까 거룩성처럼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여지라고 명령한 것처럼 지금 하나 되어 있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하나 될 것을 요구하신 거죠. 자, 이런 몸의 원리를 따라 각 교회가, 각 지역 교회가 건강한 것이 세계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그리스도의 몸, 즉 세계 교회가 이 한 부분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교회로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산의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도 건강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안산의 교회,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안산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가 아파할 때 우리도 함께 아파해야 돼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 될 때는 다른 교회와 그 유익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되어서 성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내는 교회.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교회. 흘려보내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산 지역을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힘은 모으고 짐은 나누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즉 거룩하고 하나된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의롭다 인정받은 자답게 의롭게 살아가야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세계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일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함께 협력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그 뜻이에요. 자, 이제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와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거룩성과 보편성. 즉 우리는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자들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모든 교회가 하나의 듯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역교회와 세계교회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또 앞장서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